역시 장로님들이 서시니까 그 무대가 꽉 찬 것 같은 이 예배상이 꽉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히 장로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찾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죠. 저희 마스크도 잘 쓰고요. 또 손소독도 잘하고 또 개인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몸의 건강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의 건강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영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잘 싸워서 이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두 주먹 불끈 주시고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꼭 필요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뼈입니다. 뼈가 없으면 아무리 튼튼하고 또 훌륭한 장기 또 근육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온전히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뼈가 신체를 지탱해 주어야 그 다른 모든 신체 기관들도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뼈는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무엇을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 자리가 옮겨지거나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건물에도요 이렇게 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역시 훌륭하십니다. 여기 위에 답이 나와 있죠?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층으로 잘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요 거기에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로도 이렇게 천장이 있고 또 발 아래 공간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런 기둥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실 것 같습니까? 맞아요.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이제 아버지 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버지는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주로 이렇게 계속 쉬셨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알아서 움직여야 됐죠. 근데 아버지가 움직이실 때는 뭔가 이제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움직이시면 다들 긴장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도 아버지를 기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기둥처럼 그 집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뛰어나게 잘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하시면서 교회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기둥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지금 난리도 아닌 이 시국에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기둥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이 교회의 기둥들이 앉아 계신데요 너무 또 대놓고 보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슬쩍슬쩍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우리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지금 교회의 기둥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기둥이라면요 그냥 기둥이 아니라 좋은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튼튼하고요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장로님들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둥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 장로님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여기 예배 드리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요, 또 직분을 맡아서 직임을 감당하시다 보면 나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요, 기도할 때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저 스스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진짜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 이 멀쩡한 겉모습을 보고 속으시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상하고요, 또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지만 저의 한계를 저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한편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제가요, 만약 누가 봐도 유능하고 또 탁월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적은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적은 능력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요, 또 능력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귀한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능력 없음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 이것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이 어려운 바이러스 사태에 세상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9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보내주겠다. 이 말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만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처음 읽고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걸 보내주셔야지 사탄의 무리,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는 무리를 왜 우리들한테 보내주신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성도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보내주십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 주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감당하기 힘든 사람,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시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직분을 포기시키시거나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이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면 여러분 앞에 그 어려움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든 이들 앞에서 증명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는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인내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도저히 이 상황을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나도 너를 참을 만큼 참았다. 너는 이제 끝이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내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의 인내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숨 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을 참는 것도 힘드실 텐데 나 한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온 인류를 참아내고 계십니다. 이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인내를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은요, 인내해야 합니다. 기둥이 인내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물들은요, 귀해 보이지만요,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기둥은 다릅니다. 기둥이 자기 자리를 인내하고 버티지 못하면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신데 정말 말씀처럼 인내로 좋은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주목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께서 일본 제국에 의해서 옥에 갇히셨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있는데요,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양원을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그 진미는 그야말로 천사의 떡 맛이옵니다. 소자는 본래 양이 적은 사람이오니 이 적은 밥도 만족하옵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이라 이 작은 이불이 내 발등을 덮었으니 이만하면 만족이외다. 불평이 많은 자는 천하를 얻어도 불평할 것이요
자족을 느끼는 자는 한 줌의 밥과 한 잔의 물에도 자족의 기쁨이 있으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사이다. 감옥에서 먹는 주먹밥과 소금국에서 어떻게 천사의 떡맛이 날 수가 있을까요? 배가 채워지지 않는 적은 밥과요, 몸을 가릴 수가 없어서 발등만 겨우 가리는 이 작은 이불에 어떻게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미 얻은 면류관, 그것을 놓지 않고 꼭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손에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이미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이런저런 사건과 이유로 우리 손에 주신 이것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세상은 온통 불만 가득한 곳이지만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일상이 축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요, 적은 능력에도 말씀을 지켰고요, 또 인내했고요, 자기에게 이미 주신 면류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같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두려워 떠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든든해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